2013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집회 전체 제목은 몸을 위한 생명의 체험과 성장과 사역입니다. 메시지 8의 제목은 몸 안에서 희생하는 생활을 하며 몸의 성장을 위해 몸에게 생명을 공급함입니다. 로마서 1번 몸 안에서 우리는 희생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 형제님들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합리적인 봉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권유하고 간구할 뿐 아니라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드리도록 격려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나님이신 그분이 다만 그분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을 뿐 아니라 주님은 살아있는 희생 제물이셨습니다. 주님의 생활이 희생하는 생활이었습니다. 주님은 영으로서 이제 우리 안에 사시는데 우리 안에서 사실 때 주님 자신이 사셨던 방식으로 살기 원하시고 희생하는 생활을 살기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성취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A. 포도나무는 희생하시는 그리스도 곧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그리스도는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새 포도주를 산출하셨다. 사사기 9장 13절은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새술을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예표론적으로 이 포도나무는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산출합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새 포도주를 산출하셨습니다. 또한 시편 104편 15절 상반절에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마지막에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믿음 위에 주장하지 않고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희생하는 생활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는 포도주 생산자로서 그분 자신을 희생하시어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산출하십니다. 포도나무로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쁨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쁨을 산출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합리적인 봉사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어 달콤한 향기가 나는 예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행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접촉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포도주를 산출하는 포도나무로 곧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으로서 체험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포도나무로 체험한 결과로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무언가를 산출하는 포도나무가 됩니다. 우리가 포도나무로 예표되신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그분의 희생하는 생명을 체험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활력을 주시어 희생하는 생활을 살면서 다른 이들과 주님을 기쁘게 만드는 포도주를 산출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 안에서 희생하는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타고난 생명, 이기적인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접촉하고 그분의 희생하는 생명을 체험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활력을 주시고 우리를 강화시키시어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위해 희생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희생하는 생명을 체험할수록 더욱더 활력을 얻어 우리 자신을 희생하여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것입니다. B. 포도주를 산출하는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새 포도주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해짐으로써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전제가 되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다. 빌립보서 2장 17절은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의 희생 제물과 믿음의 봉사 위에 내가 전제로 부어지더라도 나는 기뻐하며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가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전제로서 쏟아 부어지겠다고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은 나는 이제 부어지고 있으며 내가 떠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전제로서 쏟아 부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전제는 그리스도 자신을 예표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쏟아 부어질 때까지 포도주이신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적시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전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되시고 우리가 희생하는 생활을 하신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는 정도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로마서 2번 우리는 몸 안에서 희생하는 생활을 할 때 몸에게 생명을 공급한다. A.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몸 안에 있고 몸을 통해 있으며 몸을 위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생활은 몸 안에 있어야 하고 몸을 통해 있어야 하며 몸을 위해야 한다. B. 몸은 지체들의 상호 공급에 의해 건축된다. 하나님은 각각의 모든 지체를 통해 몸에게 생명을 전달하신다. 에베소서 4장 16절은 온 몸은 그분에게서 나온 그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희생하는 생활은 몸 안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은 몸 안에 있어야 하고 몸을 통해 있어야 하며 몸을 위해야 합니다. C.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것만을 몸에게 공급할 수 있다. 우리의 사역의 분량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결정된다.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16절은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온 몸은 그분에게서 나온 그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조성에 있어서 받아야 합니다. 특히 체험에 있어서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역의 분량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결정됩니다. 우리의 사역의 분량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결정됩니다. 이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타고난 역량이 있고 영적인 것이 있겠지만 여기에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이것들과 그리스도와의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사역은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결정됩니다. 그리스도가 더 많을수록 더 많은 사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은 체험된 그리스도를 몸에게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로 17절은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강하게 하셔서 속사람에 이르게 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틀을 잡아서 라고 말합니다. 몸 안에서 유일한 한 가지는 우리 안에 넣어지신 그리스도이며 오직 이러한 그리스도만이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유일한 것, 유용한 것은 우리 안에 넣어지신 그리스도입니다. 교리적인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일에 넣어진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에베소서 3장의 기도가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일하신 그리스도만이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몸에게 공급하는 것은 그리스도이고 몸이 받아들이는 것도 그리스도인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몸 안에서 모든 것이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그러나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머리신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것은 자동적으로 몸이 받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것이 바로 몸의 것이고 따라서 우리의 것을 전해주기 위해 분투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희생하는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체험하는 순간 이것은 몸이 우리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가 몸에 의해서 공급을 받고 희생하는 생활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D. 십자가가 있는 곳에 생명의 사역이 있다. 몸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데 사용되는 길은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삶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십자가가 우리 안에서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2절 예수를 죽게 한 것을 우리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으로써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 활동합니다. 라는 것은
몸에 변치 않는 원칙입니다. 이것은 포도나무와 같습니다. 눌러 짜이고 희생하는 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몸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데 사용되는 길은 십자가가 우리 안에 운행하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부터 4절에서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를 거쳐 통과하도록 하신 것은 무엇이든 자연스럽게 몸 안에 생명의 증가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은밀한 가운데 통과한 것은 몸에게 생명을 공급하기에 충분합니다. 몸은 생명의 소통에 의해 공급을 받으며 생명은 죽음이 우리 안에서 활동할 때에 몸에게 전달됩니다. 생명을 공급하는 것, 몸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것은 이것은 그저 공개적으로 뭔가 하는 것에 속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엄밀한 생활로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밀하게 어떤 것을 통과하느냐입니다. 사람의 연민이 아니라 자아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엄밀하게 통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내적 실제에 의해 그리스도의 몸에게 생명을 공급한다. 성령은 참되고 실제적인 것만을 정언하실 것이다. 생명의 사역을 통해 우리는 몸을 섬기며 몸의 성장에 기여한다. 우리가 주님에게서 받은 생명이 몸 안으로 흘러갈 때 몸의 신장의 분량이 증가한다. 로마서 3번 우리는 몸의 성장을 위해 몸에게 생명을 공급해야 한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을 통로들로 사용하시어 그리스도의 생명이 몸 안으로 흘러 들어가고 지체들을 통해 몸의 분량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몸의 성장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에 달려있다.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16절은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은 머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온몸은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머리로부터 풍성하게 공급을 받고 함께 짜여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몸은 머리를 붙들므로써 공급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랍니다. 몸은 머리로부터 자라나는데 이것은 모든 공급이 머리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몸의 성장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라시는 것, 곧 하나님께서 더해지시고 증가하시는 것에 달려있다. 골로새서 2장 19절은 머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온몸은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머리로부터 풍성하게 공급을 받고 함께 짜여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성장은 하나님의 요소가 우리 속에서 증가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장은 바로 인간 요소의 감소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증가하신다면 어떤 것은 감소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관적인 방식으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성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더욱더 더해지실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성장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하시는 방식입니다.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성장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그분이 없다면 우리는 자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더해지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D. 몸의 성장이 몸의 건축이다. 에베소서 4장 16절은 온몸은 그분에게서 나온 그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은 머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온몸은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머리로부터 풍성하게 공급을 받고 함께 짜여 하나님께서 잘하심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는 신약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이것은 이 부분이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에 관한 비밀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성장은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서 증가하시는 것이며 이러한 증가의 결과로 몸 스스로 몸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도들 안에 들어오시어 그들 안에서 사실 때 성도들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자라심으로 자라며 그리스도의 몸은 이런 식으로 건축됩니다. 주님의 회복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입니다. 이것은 신부의 예비인 몸의 건축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몸은 반드시 자라야 합니다. 주님은 그저 작은 소녀와 결혼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배필이 그 신장에 있어서 어울려야 합니다. 생명과 본성과 조성과 표현에 있어서 그분과 어울려야 하는데 이것이 요구하는 것은 성장입니다. 바로 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장을 통해서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건축하는 것입니다.